오늘은 제목을 무너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1,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어떤 패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시죠, 왕이시죠, 또 인간은 창조의 꽃이라는 것, 또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패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너무 빨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죄된 모습의 시작이 언제 있는지를 3장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1, 2장 이후에 3장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첫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 뱀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말하는 뱀이 있을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의 모습, 뱀을 이용해서 나타난 것은 사탄이다, 마귀다.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강력하다. 그러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대등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는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젠진 모르지만 피조물인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 사탄을 빨리 없애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도 그 첫사람을 공격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록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다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본 오늘 내용은 좀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 형식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반역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해서 첫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스리셨는데 그 부분을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확 심어줍니다. 우리 그 분위기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십시오. 근데 하와는 곧바로 그 말씀을 바로 잡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까지 말했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분명하게 대답하죠. 아니야,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먹지 말라고 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네, 사단 쉽게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인간을 뭔가 만들어 놓고 인간을 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유혹하죠.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사단의 거짓말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안 죽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사람을 견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흥을 깨는 존재인 것처럼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기 막 쉽게 말하면 흔드는 거죠. 막 사람을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흔듭니다. 작전이 먹힙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 한 입 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애덤스 애플 이거 그러죠. 남자들 목구멍에 이게 톡 튀어나온 거. 물론 불순종 행위였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단순히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 불순종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는데 사람이 선악을 분별했다 알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한다. 얘들아, 너 옳고 그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기준인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자신이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입법자다. 내가 하나님이야. 살아갈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첫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인간. 완벽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으로 계속 작용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계속 나오는 죄의 본성을 보면요,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너 왜 그렇게 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반역행위예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가지기 시작은 반역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반역행위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내용입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제가 이 내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어떤 책자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은요, 숲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밀한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고 아예 외워버리면, 중요한 내용은 외워버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때 형성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자, 어떤 관계가 깨어진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읽어볼까요, 한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첫 관계, 그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 깨진 관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것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와,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서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옷을 안 걸치고 뻘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완벽한 신뢰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3장 7절이 뭡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아이고 부끄러워.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는 쌍방의 신뢰감이 무너졌고 내 약점을 드러내 보이기 싫어졌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깨진 이유 아시죠? 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서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얼러리 껄러리, 그러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서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첫사람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고, 그 다음에 깨진 관계를 또 하나 보십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화가 끝납니다. 인간은 자연을 착취합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은 황폐하기 시작하고 그 황폐함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그런 깨진 관계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랬습니다. 착취하고 소득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수고해야 되고, 그 관계가 지금도 여러분 기후온난화 이런 문제들 이야기 나오죠. 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또 입습니다. 그 고통을 입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자연 창조 세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자, 마지막 하나는 읽어봅시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관계죠.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사람에게, 첫사람,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려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찾습니다. 자, 3장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제하도록 부르시죠. 자, 근데 인간은 계속 피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아서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모습은 현상은 지금도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 여러분 한 번도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자연과의 깨진 관계, 당연히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피하고 우리 그런 일은 우리의 다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창조의 세계가 깨진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죄와 죽음의 확산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그 죄가 깨진 관계로 몇몇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되고 죽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동일한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적 죽음을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패턴이 또 어디 나타나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3장의 범죄 이야기에 나오고 4장부터 시작되는 11장까지 내용에 보면요, 각 장마다 죄가 이렇게 확산되는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4장에는 누구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첫사람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수평 관계가 깨진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1, 2장에 완벽한 창조가 나왔는데 3장에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범죄 이야기 이후에 4장에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첫 살인 사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죽음의 확산의 그런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 5장을 봅니다. 5장에 뭐가 나올까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우리 지금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읽지 못합니다. 그때 보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누구 낳고 쭉 나오는데, 야, 그때 장장 사람들 그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되는가 하면 900 몇 살, 보통 900살이에요. 우리 그냥 그대로 900살이라고 해봅시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자연이, 환경이 파괴된 게 덜하기 때문에 900살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900살이라고 합시다. 800살, 700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말씀하고 싶어 하는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7절, 8절 시작.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도 유한했더라. 그게 창세기 5장 이야기입니다. 4장의 첫 살인 사건, 5장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보십시다. 다 볼 수 없고 6장부터 10장 내용, 자, 무슨 내용이에요? 홍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죄가 확산되었다. 자, 그 이야기인데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죄가 확산됐는데 어느 수준까지 갔다는 겁니까? 이야, 죄가 세상에 가득하구나.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꼬? 인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감정으로 하나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정도로 확산되었더라. 그래서 온 지면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되었더라. 그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10장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창조 이야기 나오는 1장에 물이 지구 온 주변을 덮고 있었는데 땅이 올라오고 물이 내려가면서 바다 되고 묻이 된 그것처럼 온 세상이 물로 덮이면서 혼돈,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죄가 관영했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혼돈으로 창세기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러면 참 하나님도 끈질기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 시작했다. 이야, 이제 새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진행될 줄 알았더니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와 죄의 역사도 반복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욕망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보겠다. 어떤 분들은 바벨탑이 이야 인간이 멋진 롯데월드 멋있게 100층 넘게 쌓았다 이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까 나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까지 이르러 보겠다는 그 내용이 바벨탑. 참 신기합니다. 홍수 이후로 새로운 족속이 시작되고 민족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된 줄 알았더니 죄의 본질은 계속 되는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수천 수만 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인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인간의 본질,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창세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패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죄를 누구나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마주합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반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11장까지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치열한 삶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도
직장 다니는데 여기도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새벽부터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야 작업 좀 하나 해라 그러면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눈앞에 일어난 일들, 현상을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는 존재로 살아나가지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많이 흐려져 살아갑니다. 참혹한 사건이 터집니다.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봅니다. 그때 잠시 분노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때뿐이에요. 다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교회에 나오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듣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듣죠. 뭐 그러다 보면 좀 하나님 나라의 본질, 모습 이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 지나고 다시 다음날 세상으로 나가 또 살다 보면요, 우리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반역이라는 죄, 깨어진 관계들, 인류의 역사와 현실에서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확산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계관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세상 이렇게 역사가 돌아가는구나, 누가 대통령이 됐구나, 전쟁이 났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내가 돈을 벌었구나, 그 다음에 이직을 했다, 직장을 얻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다, 야 아름답다. 여러분, 그 인생,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는 그 영적인 시야,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본질,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독서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책을 3,000권을 읽었대요. 3,000권을 읽으니까 사업에 대한 본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망으로 다 보이더랍니다. 그럼 그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나 다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시야가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죄라는 것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거나 독서 같은 걸 통하여 우리의 사람들,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을 계획해서 관리한다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 생각을 확장하며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꾸준히 기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또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셔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좀 그런 성경 전반적인 그 패턴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잠깐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패턴을 살펴봤죠. 여기 하나님 나라 패턴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있습니다.
그 패턴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었고 첫사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고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볼까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폐쇄됩니다. 그들의 모든 패턴은 불순종과 이후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우리 이 내용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만 아직 보지 마시고 이게 세상의 본질이구나 그런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패턴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 지식으로만 와닿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희들에게 안목과 세계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속에 있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 그 인생을 또 주 안에서 바르게 개척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